저는 이만희는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저와 똑같은 죄인인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그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다 누구나 죽은 후엔 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종교 사기 집단 신천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만희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이 나가고 나서 신천지에서 긴급하게 전 회원 공지사항을 내렸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만희 씨가 김남희 대표님을 신천지에서 쫓아냈다라는 부분이 있던데 네. 많은 신천지인 분들께서 이게 진짜냐 저한테 문의를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것은요, 그 이만희 교주다운 거죠. 뭐냐면 지금까지 그 신도들을 그런 식으로 속이고 그런 수법으로 이끌어 온 거예요. 저는 그곳에는 절대 구원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 발로 나온 거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사단의 올무에서 나와서 진리이신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감사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쫓아냈다는 사람이 얼마 전까지도 제 뒷조사를 해서 제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 네. 아직도 사랑하니 돌아와 달라고 편지까지 보내겠어요. 아, 자택으로요? 네.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있는데 이게 혹시 김남희 대표께 이만희 씨가 보낸 그 편지 맞나요? 서류본. 네네, 아, 맞아요. 네. 아직도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지금 내용이 적혀 있네요. 네네. 아,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덧붙여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혼인서약서와 만희가 남이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그 글이 신천지 측에서는 김남희 대표께서 임의로 만든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또한 별로 저에게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그 이만희 교주의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고요. 삶이에요. 제가 오늘부터 드리는 제 증언을 통해서 나가는 이야기들을 듣고도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하고 싶어요. 그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다. 아멘.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지난 저의 모든 과거에 지었던 죄도 이제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다시는 저보고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이 가운데서 제가 용기를 얻고 나온 거예요. 음, 저는 정말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고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고 영원히 영원히 덮고 싶은 그런 추악했던 그런 일들을 제가 왜 얘기를 하려고 결심을 했느냐. 그것은 오직 저의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임하니 실체에 대해서 알리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에, 음, 아, 이렇게 정말 저는 제가 뭐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음. 오직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나왔습니다. 네, 대표님의 결심이 오늘 정말 많은 신천지인 분들이 진실을 아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남희 대표께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먼저 신천지에서 김남희 대표께서 이만희 씨를 언제 처음 보시게 된 건가요? 제가 처음 본 것은 2002년도 그 수료식 할 때 수료 소감을 발표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 그 처음 봤거든요. 음. 그런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보고 참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제가 올 줄 알고 있었대요. 음. 그리고 꿈에도 제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했고요. 또 내 얼굴을 이렇게 보니 과연 자기가 꿈에서 본 그 얼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 또한 처음부터 저에게 그 계획적인 접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큰 평수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만희 측근에 있는 강사 전도사가 우리 집에 이제 뭐 기도해 준다, 더 공부 가르친다 하면서 수시로 들락거렸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신천지의 모든 시스템은 그런 정보가 좀 괜찮고 뭐 좀 어떤 명예가 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그 정보가 미리 이만희 교주한테 다 상세히 보고가 되죠. 수료식 그때 당시에 이만희 씨의 말을 듣고 김남희 대표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그거는 원래 제가 항상 하나님 예수님밖에 모르고 사실 압구정 성당에서도 유명한 그런 아주 극성맞은 열심한 신자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정말 열심히 일하라는 그 뜻으로 받아들였죠. 음. 그래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2003 년부터 그 압구정 선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음.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사는 그 지역에 건물을 임대해서 그 임대료하고 신천지에서는 책임 안 져주고 저한테 그 사명자들의 후생비 음. 또 운영하는 비 거의 한 달에 그 2천만 원 이상씩 들어가면서 그 물질을 쏟아부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 결과 신천지 12 지파 중에서 압구정 선교센터로 다 모든 지파가 견학을 왔고요. 음. 또 거기에서는 한 지파 못지않게 센터지만 신천지의 교세 확장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근데 맞습니다. 네. 네. 그때 인제 이만희 교주가 자주 압구정 선교센터를 방문을 했고요. 또 저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하다시피 했어요. 음. 근데 인제 와서 저를 만나면 이미 보고된 대로 제가 좀 물질이 있어 보이니까 음. 저보고 그 물질은 나에게 주어 준 물질은 하나님께서 신천지에서 다 쓰라고 주신 거래요. 네. 왜냐하면 인제 144,000이 채워지면 우리는 인제 144,000은 제사장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인제 전 세계의 모든 흰무리들이 금은보화 싣고 인제 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신천지로. 음. 그러면 그때는 우리를 다 먹여 살리고 그땐 돈이 필요 없대요. 음. 그것을 지금 현재도 신천지 그 신도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든 없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가 커지는 거고 그렇게 돈이 많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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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김남희 대표께서 이만희 씨와 특별히 좀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인제 그 계룡시에 제가 미소지음 아파트가 있었는데 음. 거기에를 그 원장들과 이만희 교주와 함께 간 일이 있어요. 네. 예. 갔는데 거기 그 아파트에 있으면서 저한테 거기가 인제 평수도 넓고 아주 전망이 좋아요. 음. 그러니까 그때 저보고 책도 쓰고 자기가 좀 머리도 쉬고 그럴 때가 필요한데 여기가 딱 좋다면서 거기를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꺼이 제가 열쇠를 넘겨 줬어요. 음. 그러던 차에 인제 아마 이만희 교주는 거기에서 자주 그 아파트를 이용한 것 같아요, 음. 사용하고. 근데 인제 그때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계룡으로 내려오라고. 네. 그래서 인제 저가 갔죠. 음. 갔는데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어, 혼자 있었어요. 제가, 혼자요? 예, 그래서 이제 기사는 어디 갔냐 했더니 자기 집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당황했죠. 음, 너무 당황했는데, 어우, 이 사람이 저보고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말을 정말 사실과 같이 아주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총각이래요. 네? 총각. 그리고 결혼을 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대요. 어, 혼인신고도 한 적이 없대요. 어, 그러니 제가 참, 저는 그때 수료식 할 때도 그렇고 다 옆에 그 사모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집에도 자주 들락거리면서 음, 이제 당연히 저는 그 사모로 알았죠. 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음, 그분은 그럼 무엇이냐, 누구냐, 그 옆에 계신 사모는 그럼 누구냐, 음, 그랬더니, 어, 저보고 그 사람은, 신앙하기 위해서, 신앙촌 있죠? 네. 네, 신앙촌 거기 신앙하기 위해서 그 시골 집에서 올라오기 위해서 거짓말로 가족들을 속이고 이제 결혼한다는 그런 자기를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올라온 거래요.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찐득이처럼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가지 않고 있다면서 그냥 동거인처럼 음, 예, 그 밥해주는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주는 짝이 있대요.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네. 그러면서 그 짝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요 이러는 거예요. 저라는 거예요. 어? 아, 그러면서 이렇게 손바닥 합장을 했다가 이렇게 본래는 하나였는데 이렇게 잠시 떨어져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저를 신천지로 보내서 이렇게 하나가 됐다 손을 합하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결혼해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음, 응? 그때 제가 수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아, 근데 그 수작은요, 처음에 저 만났잖아요. 수료식 할 때. 네. 그때 했던, 뭐, 얼굴을 안다, 같이 일을 했다, 올 줄 알았다. 그때는 아주 좋은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죠. 음, 일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음,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수용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아, 지금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지만, 음,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그 이만희 교주가 하는 말이 음, 저에게는 그게 법이었어요. 음, 아마 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누구나 그렇게 신천지에 수료하고 거기서 그 교리에 세뇌되고 중독이 되었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저도 참으로 제가 충격받고 놀라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주변에 서무나 오랜 동안 가까이 지낸 사람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 안 했다는 거, 음, 총각이라는 거. 음, 그래서 이제 보내주는 짝이 오면은 만나게 해주면 결혼할 거다. 음, 이거를 공동을 하게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저는 그것을 또 들었어요. 네.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음,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뻔뻔하게. 음.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있던데, 그 네네. 이만희 씨가 이제 대표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공개 네네. 석상에서도, 공식 석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자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사모님하고 선생님이 그냥 재미삼아 내가 사모님하고 결혼 안 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걸 그거는 예. 내가 한식 그래 해봐. 예. 사실이거든. 예. 너는 우리 하다 결혼한 적이 없어. 또 나는 지어생이 사촌이 아니잖아. 이만희 씨한테 집화장이
결혼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진짜로 얘기를 하네요. 아니, 그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충격이 저는 너무나 커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남편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그런 짝지어준 배필로 선택이 됐다면 제가 결혼하지 않았어야 맞는 거고 또 결혼 전에 만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해서 자기를 만날 때까지는 저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울타리, 착한 남편과 만나서 그렇게 지켜주고 있다가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신천지로 저를 오게 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이 진짜 남편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맺어준 제가 갈비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공경원하게 단위에서 음. 오늘날 이 갈비는 자기한테 딱 맞춤이고 피도 하나, 몸무게도 같고, 뭐 키도 같고, 모든 게 하나로 똑같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많이 네네.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자기의 더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는 딱 맞춤인 갈비. 음. 그렇게 표현을 아주 공건하게 했어요. 음. 이만희 교주의 마각을 알지 못했죠. 그 마수의 그 순간부터 이제 걸려 들어간 거예요. 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한 완전 사기꾼이에요. 음.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영적 배필 이런 게 아니고요. 음. 그날 이후부터는 저는 완전히 이만희의 육적 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저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이만큼 써서 저한테 건네주고 건네주고. 야. 그래서 그것이 정말 박스로 하나인데 네.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남겨준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음. 한 것 같아요. 네. 이만희의 실체를 드러나라고 음. 정말 공개할 수 있는 음. 그런 것만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 보내주신 자료를 지금 이제 화면에서 같이 보고 계신데요. 네네. 그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조개 껍데기인가요? 아니, 그건 전복이에요. 아, 전복에다 그렇게 글을 써서 아, 그게 많아요. 일단 내용을 보면 살구나무, 농나무. 이건 이만희 씨하고 김남희 대표님을 얘기하는 단어인 거죠? 살구나무는 이만희 씨, 농나무는 김남희 대표님. 네네, 맞아요. 자기는 살구나무고 농나무라는 것으로 저에게 명칭을 붙여줬어요. 음, 그것도 사연이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남, 사랑. 하늘이 맺어준 천상연분, 천상궁합, 천일애라. 아, 그러니까 김남희 대표님하고 이만희 씨의 만남이 하늘이 맺어준 천상연분이다. 이런 뜻이네요. 네네네. 다음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복에 써 있는 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천기 28년 1월 1일 아침 축 만남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랑 신부가 한 가정 한 몸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며 하늘의 빛으로 낙원 천국 가정 이루어 산다.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 설악 2층 방에서 빛이 빛에게 이만희. 아, 네, 여기도 하나님이 맺어주셨다고 써있네요. 신랑 신부라고. 네. 네,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믿지 못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주셨거든. 그래서 소중하고 귀하게 사랑한다. 예쁘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킨다. 목숨 건 첫사랑. 이만희. 정말 의외인데요. 자, 다음 거 일단 보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맺은 너와 나, 몸은 반쪽 되어도 마음은 하나였더라. 정은 깊어만 가더라. SMV,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 아, 이게 대박인데요. 신천지 김남희 신랑.
이만희. 네. 그 이후에 네. 이제 저를 계룡으로 오라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내려가니까 자기가 직접 디자인해서 금은방 가서 반지를 맞추고, 그 반지를 서로 하나씩 따로 이렇게 갖고,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반지 맞죠?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서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서약하고, 음, 언약식을 하고, 음, 그리고 난 후에 또 그 전통 혼례식 있죠? 네. 하는 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사진도 찍어놔야 된다고. 음,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자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여러 장 결혼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네. 그 사진이 그거예요. 그 이만희 씨와 김남희 대표께서 한복 입고 있는 사진, 이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이후에도 얼마나 엄청난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어,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중년이잖아요. 네. 근데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 아들이요? 네네. 사라 있죠. 아브라함도 100세 아들을 낳았다고. 아, 아브라함 그러면서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변했잖아요. 네. 저에게도 제가 원래 남녀 남자였거든요. 아, 남자가 한자가. 근데 이제 농나무 나무를 바꿔준 거예요. 음, 농나무라는 뜻이 네. 사단 있죠, 사단. 네. 뱀을 쫓아내는 그런 뜻이 있대요. 이 음, 농나무라는 뜻이. 음, 그런데 자기는 생명나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하영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음, 그래서 자기 곁에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편지를 저에게 써줬어요. 네. 절대로 그 핀 있죠, 핀. 네. 핀처럼 붙어 있고, 홀 있죠, 홀. 음, 홀이다, 달이다. 뭐 저에게 많은 명칭을 붙여줬거든요. 네. 많이 들어봤죠. 네. 네. 시를 써준 것도 있어요. 필리핀에 갔을 때 거기에서 저에게 시를 써줬어요. 아,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좀 띄웠는데 이 액자 안에 생명나무와 농나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시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거 교주가 이제, 저도 이제 고성에 갔을 때 많이 봤었는데요. 네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귀하고 귀하다. 아름답고 소중한 나무, 만민에게 생명을 주는 천국나무 과실. 1년 12달, 달마다 12가지 열매 맺고, 만국소성 생명나무 앞 아침 이슬에 빛난다. 고요한 새아침, 송구영신 호시절. 생명나무 두루도는 화염검은. 여기 나오네요. 예. 농나무 그룹인가 홀인가 생명나무 떠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지시이다. 천상의 햇빛바다 밝아진 달빛 속에 개수나무 옥토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 초가삼간 천궁지어 하나님 예수님 모셔다가 영원히 살리라. 필리핀에서.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농나무, 홀, 달빛은 이제 자기는 해고. 홀은 뭐냐면 임금 옆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역사 드라마 같은 거를 많이 보고 혼자의 그 착각 속에서 음, 저런 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또 그거를 그대로 믿었고. 음,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결혼식은 했지만 언젠가는 자기가 다 신도들 앞에서 잠깐, 김나희 대표님, 그 네, 아들 네, 얘기를 좀 잠깐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아들을 아, 낳아달라고,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아들을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아달라고 그러면서 이름을 어떻게 져줬냐 하면은요, 아, 이천종. 이천종이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그 같이 살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때는 다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에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 천종이는 어디다 갖다 버렸냐. 막 이렇게 이제 저한테 편지를 써주고 그랬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를 일단 한번 띄워봤습니다. 네, 그건 하나 일부고 자기가 딱 이 천종이라는 한문으로 이름을 저한테 써주면서 이건 하늘의 씨, 자기가 하나님이죠. 하늘 하늘 천자. 천자 이제 시종자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씨다. 아, 그래서 자기하고 나하고 아들 이름까지 다 전했어요. 참. 음?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 음. 잠깐. 네.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랬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그 결혼식을 했잖아요. 서약서 쓰고 또 혼례복 입고 사진 찍고 반지에서 서로 교환하고 네. 그리고 난 후에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며느리가 됐으니 부모 산소에 가서 그 묘소에 가서 예를 올려야 된다. 보고를 신고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 부모 묘소가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데 거기를 단장하고 저보고 또 비석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비석에 쓰여질 글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거기 후인, 김남희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비석에 이름이. 그 후인이라는 뜻을 이만희 교주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왕가의 자손인데 왕가에서는 왕후가 되기 전에 이미 왕후가 될 사람을 간택해서 후인이라는 명칭을 준대요. 그래서 때가 되면 왕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빗대어서 저가 후인이고 이제 때가 되면은 신천지 역사가 완성되면 제가 그 왕후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거기에다 그렇게 새겨놓은 거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 다 정비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 저 그렇게 한복을 입고 가서 부모 앞에 가서 이제 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정말 그렇게 간절히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이제 며느리가 하늘에서 짝지어준 며느리하고 결혼식을 하고 이렇게 왔다고 하면서 늘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묘소 아래 가수원, 그 사과밭 가수원이 있어요. 그 땅을 저보고 그걸 사야 된대요. 과수원을요? 네, 가수원을 또 사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거기를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땅을 사야만 자손이 번성하고 또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샀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 무엇을 처음엔 지으라고 했냐면 우리가 고향에 산소도 오고 고향에 이제 명절 때 오면은 자기 친척들도 거기에 부르고 제가 며느리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짓는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그게 변경이 돼 갖고 지금 만남의 쉼터가 된 거예요. 그 뭐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가서 쉬고 이런다는 그 쉼터가 바로 그거예요. 청도 말씀하시는 거죠? 청도에. 네, 청도. 묘소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또 저보고 큰 조카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사줘야 된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땅을 사줬어요. 그 농사 지으라고 거기 고향에 사는 큰 조카. 아, 조카 땅까지 사달라고 한 거네요. 네네.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저보고 전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남편으로서 저에게 결혼식을 이렇게 했지만 만인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결혼식을 할 거다. 모든 전 성도, 신도들, 그 당시 신도들도 있고 생중계로 전 세계로 내보낼 거다.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혹시 제가 이제 네, 6회 체전 때도 있었는데 6회 체전 끝날 무렵에 왜 네네, 공연 하나 있었잖아요. 그 네. 혼인잔치 공연이 혹시 지금 말씀하신 내용 맞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아, 바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몰랐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몰랐는데 그 이만희가 그거를 다 시나리오 쓴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제 왕과 왕비 옷을 다 짓게끔 만들라고 지시하고 거기서 최고로 멋진 결혼식을 하겠다 했던 거예요. 아, 그때 마침 오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이 순서는 맨 끝에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거 못할까 봐 다른 거 다 중단하라고 막 화를 내면서 그래서 경기 같은 게 다 중단됐잖아요. 맞아요. 그때 경기들 막 중단돼서 난리도 아니었죠. 네, 엄청 화를 내면서 막 욕도 하면서 이제 이거가 중요한데 이거 못할까 봐 이거 못한다고 막 그래서 부랴부랴 이거로 들어갔던 거예요. 아, 예. 그렇게 자기는 결혼식을 최고로 멋지게 해준 남편이다라 하면서 저한테 늘 항상 노래를 부르고 자랑했거든요. 음. 그게 맞아요. 신도들이 정말 이만희의 그 계략에 속은 거죠. 아, 설마 했는데 진짜 혼인식이었네. 네, 결혼식이었네요. 진짜였어요. 음, 진짜. 음, 진짜였어요. 그 신도들은요, 이만희 교주가 하는 말이 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런 비상식적인 일이. 음, 응? 음,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면 그 세뇌가 되고 중독이 돼요. 이만희 말에. 그냥 음, 무조건 아멘이에요. 음, 이혼도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음. 저에게도 이혼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응? 그렇게, 네, 그럼요. 이제 하늘이 맺어준 내 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저도 죽고 지옥 가고 가족도 다 지옥 가고. 응? 그것을 이 사람의 그 설계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 내용 한번 볼까요? 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심판권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일에 대해서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은 두 부부가 하나님 소속이고 하나는 바벨론 마귀 소속입니다. 그러니 둘이 다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못 가면은 이 하나님 소속 있는 사람이 바벨론 소속으로 따라가게 되면 이게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네야 바벨론 가든 말든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러면 갈라져야 되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씨로 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자기가 형제간이다 부자지간이다 부부지간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아니라면은 하나가 바벨론 소속이고 하나가 하나님 소속이라면은 하나는 바벨론의 씨로 나고 바벨론의 신이 함께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씨로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면은 이 두 사람은 같이 가면은 어떤 결론이 나겠는가? 분명히 하나는 하늘나라에 가야 맞죠? 바벨론은 바벨론으로 가야 맞죠? 갈라져야 되겠죠? 이 말을 깊이 있게 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나지 아니한다면은 천국에 같이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심판주고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갈라서지 않으면 이렇게 지옥을 가니 같이 갈 수 없으니 헤어져야 된다. 자기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뜻을 그 신도들한테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아멘이로 응답하잖아요. 네, 아멘은 자기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저도 역시 그렇게 했고요. 음, 이제 네, 그 육회 혼인잔치 끝나고 나서 그거를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네, 그때부터 집사장들이 저보고 사모님 이렇게 그 부르더라고요. 음. 그것을 또 그 있어요. 그 음성이. 여기 있네요.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네. 접니다. 손님들 많이 계세요? 아니, 지금 어제 청도 왔다가 가는 중이에요. 진짜 이분은 저 광주에 계신 분 같은데 진짜 사모님이라고 하네요. 네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혼 안 하면 남편도 죽고 또 저도 불순종으로 죽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만희 교주가. 네, 그런데 처음에 저보고 혼인신고 한 적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이혼을 하고 나면 본인은 1년 후에 이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을 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혼인신고 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어 이제 제가 이혼을 하면 우리가 혼인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가서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1년 후에 자기는 이혼을 하고 그때 가서 이제 결혼을 하자. 혼인신고를 저하고 하자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게 정말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저는 몰랐죠. 어, 혼인신고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이 할머니가 자기 스스로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해서 자기하고 각자 이혼장을 각자 가지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사이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뭐 만이가 남에게 주는 약속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응? 그러면서 이제 뭐라냐면 음, 저희 딸 보고 음, 딸을 빨리 결혼시키래요. 음, 그래야 우리가 이제 떳떳이
더 결혼을 할 수 있다. 그 딸한테는 그 제일 미안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옛날에 그 압구정 그 문화축제라 그래갖고 청담초중학교에서 네, 이제 저희가 행사를 제가 주관해서 한 게 있거든요. 네, 예, 그것 또한 이제 신천지의 모든 행사의 그 원조가 됐던 거죠. 그때부터. 근데 그때 행사 때 그 사진을 하나 보면은 거기에 이만희 교주도 있고 유천순 이천순 씨도 씨도 있고 있고, 네, 네, 예, 저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딸은 신천지에 나올 때가 아닌데 이제 부른 거예요, 얘를. 어, 이제 거기 구경하러 관람 축제에 이제 참여하러 왔다가 이제 압구정동이니까 청담동. 그래서 얘가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미안한 사람이 없대요. 근데 미안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우리 딸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그 왜 미안하냐면 너희 엄마는 너희 엄마뿐 아니라 만민의 어머니다. 그 사라 얘기를 하면서 사라 어?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하고 함께 같이 이제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따님 앞에서, 예, 예, 그 자리에서, 그 사진 있는 그 네, 네, 자리에서. 그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죠. 근데 우리 딸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이해도 안 갖고 그렇게 별 뜻 없이 이제 얘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제 너무 미안한가 보죠. 딸이 이제 결혼하고 나면 거기 이렇게 쓴 게 있어요. 그 네. 후에 우리는 결혼을 한다. 제가 일단 자료화면 보내주신 거 띄웠거든요. 네네. 여기 나와 있네요.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구합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할 일, 순번은 어떤 것입니까? 1번, 하나님의 일. 2번, 나의 건강. 3번, 따님 결혼 후 6, 7개월에 이혼, 10월에 결혼. 저렇게 그 약속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만희 교주라는 이 사람 자체는요, 말과 행동이 너무 틀린 사람이에요. 음,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1.1획도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이루시지 않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말한 거, 맹세한 거에 대해서 밥 먹듯이 이제 바꾸는 사람이에요. 음. 네, 이런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김남희 대표께서는 언제부터 이만희 씨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그 계룡에서 이제 같이 지내다가 이제 어느 때 저보고 이제 우리가 같이 살 집을 공기도 좋고 한적하고 농사도 짓고 이제 과일나무도 심고 이런 곳을 좀 저보고 마련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 집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마침 좀 아는 지인이 동생이 그 설악에 그런 집이 있는데 이제 한 5억 정도 대출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 지경에 왔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 이제 과천 문원동에 그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제가 조건을 제시했죠. 이렇게 제가 5억 대출을 안고 저의 그 3층에 있는 넓은 평수하고 이렇게 좀 교환을 하고는 조건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서로가 이제 수용이 돼서 서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했던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설악에 함께 거주를 하게 됐던 거예요. 이만희 교주하고 제가. 네. 네. 근데 이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이만희 교주가 어? 자기가 신천지에서 사서 저하고 같이 함께 사는 거로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전혀 그거 아닙니다. 이만희 교주가 그럴 사람이 아니죠. 예,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또 거기서 이제 몰래 저희가 사는 사진도 찍고 뭐 엉덩이 두들긴다, 뭐 고기 잡는다 이런 사진을 찍어서 많이 유포가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식사하는 거.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서. 음. 네, 그렇게 살았고요. 이제 제가 신천지에 나온 후에도 이 사람들은요, 신천지에서는 계속 저의 개인 사유지를 갖다가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 증명을 띄웠어요. 비워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비워달라면 비워주는데 자기한테 팔 의사가 없느냐 하고 이제 문자가 온 게 거기 지금 그 하나 띄워주면 돼요.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답을 어떻게 했냐면 버리는 한이 있어도 신천지에는 안 판다. 제가 그랬거든요. 네. 이제 이만희 교주와 제가 설하게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12 집화장이나 교회 담임들이나 이제 중진들이 그곳으로 이제 보고를 하러 오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옆에서 참으로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그 신도들 앞에서 이만희 교주는 자기는 땅 한 평도 없고 뭐 돈 한 푼 없다 하잖아요.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방바닥 삼아. 네. 저도 그거를 참으로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제가 쓰니까 떳떳했고 저는 이 사람은 돈이 없지. 당연히. 왜? 그냥 그 말씀만 가르치는 그런 분으로 저는 생각하잖아요. 제하고 만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제가 썼으니까요, 돈을.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 그 와서 어떤 절기나 행사 때면 돈 가져오는 거는 물론이고, 그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 역사에서 이렇게 돈을 쓴다고 했는데, 보면은 어떤 이제 지파에 사고가 났다. 집화장이나 뭐 어떤 담임,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요. 막 욕을 하면서 너 이제, 그 자리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그러면 어떤지 알아요? 그러면 다음날에 이제 돈 싸갖고 와요. 그러면 그 아무 일도 없었던 시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금방 쫓아낼 듯이 뭐, 욕하고 그러다가 그런 모습을 참 그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처럼 많이 보고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을 모든 그 안에 내부적인 거, 뭐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그 관한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의문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거 알면서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저는 저 혼자의 그 외로운 그 싸움은요, 이건 아닌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라면 이룰 수 없는데 하는 그 마음이 늘상 있으면서도 그 말씀, 여기를 떠나면 이제 여기가 마지막 종착역인데 신천지가 이 말씀을 제가 신천지를 떠날 수 없게 한 그런 세뇌된 중독된 것이라는 걸 모르고 그걸 믿음 좋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응?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면서도 잘못된 것은 제가 막 건의하고 막 정말 싸움하다시피 이거는 잘못된 거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신천지는 안 도와준다. 이러면서도 왜? 아니 2, 3년의 역사가 완성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으로 있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속는 사람만 물질을 내고 일하고 그러는 거지. 위에서는 그거 탁탁 받아가지고 돈 모아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는 알아요. 응? 누구는 이 신천지 안에서 누구는 돈 쓰고 누구는 돈 모으고 이거는 가짜죠. 사이비 집단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세뇌와 중독이. 여기 떠나면 죽는다. 이걸 이만희가 늘상 저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저에게 그랬거든요. 너는 내 곁을 떠나면 정신병자 된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서 죽는다. 맨날 쓰는 편지가 저는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 저한테. 그러면서 아주 혼자 거룩한 척 한다는데, 저는 돈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러면 되지 않지 않냐고, 이렇게 너무, 그 돈들이 다 누구 거예요? 신도들이 낸 헌금이에요. 그거 갖고 와서 이제 갖다 바치고, 그 수억 되잖아요. 음, 얼마 짧은 시간에도. 음, 그 돈들이 어마어마하겠죠? 우리 신천지 신도 여러분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그런 고도의 사기꾼이에요. 지금 와서 제가 되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제 돈이 목적이었어요. 저한테 항상 저의 물질은 다 자기 거고 하나님 거고, 그렇게 저에게 부부는 내 것 내 것이 없다. 이렇게 글을 써주면서까지 저에게 이제 모든 거 지시하고 이거 사라 저거 하라, 어? 항상 하는 게, 한쪽은 돈을 모으고 한쪽은 돈 쓰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이만희 교주가 제가 돈 많고 이쁘니까 누가 마다하냐는 그 직접 음성도 있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겠어요? 네, 김남희 원장은 누가 본다 할지라도 네. 사람도 이쁘고 재산도 있고 그런 사람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이고요. 신앙 세계로서는 신앙에 또 맞아있고 이러면은 그러고 이쁘고 돈도 많은데 누가 마다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설악에 살 때에 이만희 교주가 그 협착증이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 병원도 다니고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그 입원도 한 2달간 극비로 입원도 한 사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낫지 않아서 광주 조대병원에도 가서 정말 큰 대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음, 다 하고 나면 그제서 아는 거고, 뭐 그 이만희 교주의 그 뒷바라지 병원비나 간호나 모든 것을 제가 혼자서 그 감당을 했어요. 저는 참 그 당시에도 그것이 나의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조금도 뭐 불평 불만 없이 오직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병간호를 한 거예요. 제가 다른 측근들이나 뭐 집화장들은 전혀 간호를 안 했었나요? 못하게 알리지 못하게 했어요. 아, 자기가 아프다는 거를. 네네. 음, 이제 저가 보호자로서 수술할 때도 그 보호자란에 부인이라고 이렇게 적었고, 음. 그런 이제 대수술을, 거기 아마 사진이 2개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고 또 조대병원에서 수술하고 난 사진. 네, 사진을 동시에 띄웠습니다. 네네. 굉장히 꼬챙이처럼 말랐네요. 네, 그 대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만희 교주는 죽음의 공포에 조금은 두려움이 왔던 것 같아요. 음, 이제 이만희 교주가 이제 강주 조대병원에서 그 대수술을 받고 난 후부터 저에게 계속 박물관 자리를 알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박물관 자리를 제가 이제 청평에 마침 그 누가 거기에 그 땅이 있고 또 가격도 좀 제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 23억에 대출을 끼고 이제 샀어요. 그거 살 때도 돈 1원 한 장도 보태지 않았어요. 이만희 교주는 사라고만 했고, 음. 또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박물관조차 짓는 것조차도 자기 그 총회 재산이나 이런 거로 절대로 짓지 않겠다. 저보고 지라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보내주신 이 자료의 그 맹세서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청평 그렇게 이제 박물관은 총회 네, 재산을 안 한다. 네, 네, 예, 네. 예. 음, 그러면서 저보고 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죽음을 대비한 음, 그런 박물관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이제 그 유리관하고 이제 강력한 방부제 있죠?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저한테 그리고 그렇게 디자인해서 그림도 그려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후에 모든 것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죽는다는 것을 이 사람도 알아요. 다만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하고 무슨 얘기를 못 했겠어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제 그러면서, 저의 반응을 이제 떠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원장이 지금처럼 나를 제일 잘 증거할 것이다. 저는 신천지에 이긴 자가 없으면 난 제일 먼저 나는 신천지 나갈 거다. 이긴 자가 죽으면. 그랬더니 그거를 그냥 씩 농담처럼 흘려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지금 딱딱딱 제가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가지고 그 청평을 지으라는 그 목적은, 박물관을 지으라는 목적은 결국은 자기 사후에 거기에 이제 자기를 그 뭐 김일성이나 뭐 지금 현재 이제 통일교회 문선명 그런 사람들처럼 해놓고 이제 신천지 신도들 오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오고 나서 그 이제 계속 거기 그 청평 박물관 자리를 쓰는 거예요. 이 저기 빌립에서. 그래서 제가 이만희 그 교장 이제 그 땅을 비우라고 내용 증명을 띄웠거든요. 그랬더니 왜 남의 개인 사유지에 그렇게 점유해서 쓰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것 또한 이제 그 사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가 필요 없다고 하고 이제 퇴거하라고 내용 증명을 띄워갖고 이 사람들이 그 빌립집발 사람들이 거기를 완전 지금 쓰레기담 정의로 만들어 놨어요. 가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너무 비겁해요, 이거는 진짜. 예, 진짜 그렇게 해놨어요. 신천지 신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 청도 그 부모 묘소 옆에 보면은 자리에 아주 제일 좋은 자리를 이만희 교주가 이제 여기가 아주 자리가 참 좋다면서 거기를 이제 가묘를 크게 만들어 놨어요. 가묘요? 예, 가묘. 가짜 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뭐 항상 그게, 저게 뭐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이만희 교주가 그 그 할머니는 이제 곧 죽는다. 몸이 병 안 든 데가 없고 다 뭐 곧 죽을 거라는 거를 저희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돌이켜 보니 이만희 묘 그걸 준비해 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청평 박물관을 지으라고 해서 또 그거 막 돈을 들여서 이제 설계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만희 교주가 또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제 청평 박물관을 지으라 해서 그걸 이제 설계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만희 교주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물도 있고 바위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궁처럼 집을 짓고 영원히 저하고 함께 살아야 되니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함께 살 집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시간 주기가 지나니까 또 요구를 하는 거죠. 네, 저에게. 그래서 이제 국제청심병원에 그 청평에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7층에 올라갔는데 저쪽을 가리키면서 저기가 땅이 아주 참 옴상하니 좋으니까 그리고 꿈에 본 그 환경하고 너무 이제 닮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거기를 저보고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곳을 갔어요. 네. 갔는데 정말 좋긴 좋았어요. 근데 그 땅을 사면서도 너무 힘들었고요. 예, 사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샀어요. 네. 예, 다 사고 나니까 등기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그 땅값 반을 주면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만희 교주가 한번 지시하면요. 네. 무조건 복종해요.
제가 돈이 있든 없든 음, 이런 말 또 한다고 그래서 통할 사람도 아니고 음, 무조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수법이 그 뭐랄까 무엇을 좀 해놓잖아요, 제가 네, 완벽하게. 네, 그럼 돈 조금 집어넣고 그거를 완전히 다 가져갈 그런 음, 계산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아, 그런 식이었어요, 언제나. 아, 예, 언제나 제가 만약에 이제 이 고성도 100억이 들었다. 네, 그러면 한 10억 정도 주고 이거는 이제 우리 신천지 건 내 거다. 음, 이렇게 완전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모든 것을. 네, 그 청평박물관도 저보고 이제 땅을 사고 나니까 음, 어? 그 음, 혼자 알아서 지어라. 돈 네, 한 푼 못 된다. 네, 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박물관 짓는 것을 먼저 생각했었는데 네, 이만희 교주는 다른 또 욕심이 이제 생겨가지고 네, 그 땅을 사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 집을 지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김남희 대표께서 이만희 씨와 당시에 이제 또 부부 사이셨는데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이만희 씨한테 좀 거절하실 생각은 못 하셨나요? 그러게요.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를 못 했어요. 그 음, 당시에는.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음, 자기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음, 응?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인데 네, 하늘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아주 그야말로 하나님 이름을 네, 빙자해갖고 그런 수법이 아주 음, 지금까지 살아온 수법이에요. 아, 응? 그러니까 아, 저한테도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리면 네, 진신맹세서라고 있어요. 아, 네, 지금 화면에 네, 띄었어요. 네, 네네. 그렇게 저런 거를 음, 제가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동안에. 아, 응? 아, 아주 협박이죠, 협박. 아, 네. 주로 사용하는 법이 이제 하나님 이름 또 꿈. 꿈을 많이 얘기하네요, 진짜 오늘 들어서.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 아닌데요. 지금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네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에게 물질적인 걸 끊임없이 요구한 거죠. 박물관 자리 사라 해서 사노니 또 이제 고성 땅 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 이제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마련해서 샀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 사람은 그 이제 땅을 사고 나니까 너무 좀 거기가 환경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이제 본인도 여기에 이제 함께 하고 싶었던 거죠. 음. 네, 저는 그렇게 크게 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음. 또 이제 대출 받고 뭐 어떻게 해서 뭐 하나 팔아서 지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음. 처음부터 이 사람하고 저하고 생각은 틀렸어요. 네.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음. 예,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사고 나니까 이제 왜냐하면 청평박물관도 짓지도 않을 거면서 땅 3개 했죠. 음. 어, 또 그러고 나서는 박물관 짓기 전에 살 집부터 사라고 하는 거예요. 음.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빨리 집을 지으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음. 저에게는 큰 시련이 왔어요. 음. 왜냐하면 이제 허가 내고 설계하고 건축하고 이러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약속하고 틀리게 자꾸만 설계를 변경하고 돈은 없는데 자꾸 입으로만 그냥 설계 변경시켜서 그 막 일을 정말 하기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기만 하지 네. 저는 돈을 대느냐고 너무 힘들죠. 정말 그 짓는 과정 속에서 저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자꾸자꾸 짓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음. 더 크게.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100억대가 넘는 돈이
그 짧은 기간에 이제 제가 돼야 되는 거였어요. 네. 이만희 교주는 이런 한 장도 되지 않았어요. 건축 과정에서. 그래서 다 그거를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다 지어놓으니까 짓고 등기 내고 세금 내니까 정말 돈 몇 푼 주고요. 그게 건축비라고 그러면서 이제 반을 신천지로 가져가는 거예요. 고성연수원을 이제 짓고 나니까 그 규모가 원래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오해와 음해의 말들이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돌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신천지 자금이 김남에게 흘러 들어왔다. 무슨 김남이가 후계의 구도를 시작했다는 등 저는 뭐 상상도 못할 그런 말들이 이제 돌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저로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CBS에서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된 거예요. 뭐 신천지 후계자 2인자라는 그 확인되지 않은 말과 함께 신천지의 재산이 저한테로 옮겨지고 있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전혀 그 반대인데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한테 이 진실을 밝혀달라.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자기 말로 하나님이 보내준 짝이고 자기 아내라는 사람이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듣는데 사실을 사실대로만 밝혀줘야 되는 것이 제가 잘못된 걸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거 다 풀어주겠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매일같이 비겁하게 저를 이렇게 뭐 달랜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그게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이걸 다 짓고 나서 모든 걸 다 끝나고 났는데 그때부터 막 이런 그 잘못된 그런 음해하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엄청난 계략이다. 누군가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이제 정보를 주고 저를 이제 그 매장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천지일보 그 사장 있잖아요. 이면 씨한테 제가 이제 이것을 언론에도 보도하고 사실대로 이제 그 이만희 교주한테 듣고 거기서 이만희 교주가 그렇게 또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나서 이런 사실적인 얘기를 하고 그런 이제 또 그 음성이 있거든요. 그 맨날 총회에다가 얘기는 하는데 지금 제가 그 주변에 누가 지금 있으니까 이게 자꾸 제보가 나가지 저 않나. 변호사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잘못된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퍼뜨리고 그러니까 제가 살 수가 있어요? 내용. 사장님 제가 어떻게 내가 아무튼지 이거 큰 진통이 나야 돼. 제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도 참고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갈수록 더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상을 선생님이 꼭 보셔야 되고 명백한 원장님에 대한 그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거를 고소를 해야 된다. 아니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 김남희 대표님의 이 정말 이 답답한 마음이 저한테도 정말 잘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정말 너무 답답하고 억울했어요. 그러나 이제 진실은 어디에서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HWPL 행사에서 제가 모든 것을 나의 자비로 지었다는 것을 아예 공식 석상에서 제가 제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 영상도 있어요. 이 평화연수원을 짓는 과정에서
너무나 꼭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신 것이지만 저에게 남는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입을 크게 벌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일해왔던 소중했던 건물도 팔았고 땅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화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끝까지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일에 헌신해 올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아, 저 때 대표님께서 그래서 저런 말씀을 하셨군요. 제가 오죽하면 저렇게 했겠습니까? 음, 그 이만희 교주가 비겁하게 끝까지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음, 제가 한 거예요. 저렇게 공개 석상에서 밝힌 거예요. 네. 아주 저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제가 한 일들에 대해서 말했고요. 만일 저런 것들이 거짓이었다면 이만희 교주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아니 그런데 또 갑자기 이제는 4천억이 필요하니 1천억 원을 저보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1천억이요? 네. 저보고 그거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보고 1천억 원을 마련해 오래요. 얼마나 괴롭히고 저를 그 강요를 하는지. 그럼 저보고 신천지의 그 신도들한테 가서 돈을 걷어오라는 건지. 저는 정말 그때 제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저 형편을. 응? 그렇죠. 옆에서 다 보는 자기 분이. 돈을 나를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옷을 해 입어라. 신발 사 신어라. 돈을 줬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응? 근데 저보고 이렇게 이런 지경에 또 돈을 1천억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거기 편지도 있잖아요. 응? 잠깐 화면에 좀 띄우겠습니다. 네네. 아, 진짜 이거 무슨 1천억이 어디 뭐 아이 이름도 아니고 이거 너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네요, 이거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계속적으로 돈 가져라고 압박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응? 제가 정말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근데 저가 정말 그때는 정말 모든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돈 1천억 해 오라는데.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갔거든요. 집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그거 억울한 거 제가 안 풀어줬죠. 네. 네. 이거 고성 신천지 돈으로 지어서 저에게 재산을 반을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청평, 설악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갔더니 뭐 전화를 하면서 저한테 애원하는 거예요. 응? 돌아오라고. 응? 돌아오라고. 뭐 정말 부끄러운 그 소리, 온갖 달콤한 소리 다 해가면서 저에게 응? 온갖 거기 아마 음성 하나 있을 거예요. 짤막하게. 지금은 제가 많이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다 들려드릴 거예요. 그 짤막한 것만. 네, 음성 네.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돌아와요. 내가 다 잘못했어. 형이 돌아와요. 우리 잊지 맙시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에요. 주님이 돌아와요. 오늘 돌아와요. 진짜요. 내가 모두가 다 잘못되니 돌아와요.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모든 걸 잘못했더니 나를 용서하고 돌아와요. 맞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용서를 빕니까? 참 이거 너무 참 웃기네요, 이것도. 네. 아유, 그게 놀라워요. 용서만 비나요? 무릎도 꿇었는데요. 하나님이란 사람이요?
네네.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그러니까 그랬을까요? 잘못을 너무 많이 했죠. 잘못을 너무너무 많이 했죠. 완전 이거는 결혼 사기, 종교 사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제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저를 이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좀 뭔가가 나 자신 좀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었어요. 그때 제가. 네. 이 고속연수원 짓고 정말 신천지에 와서 한 번도 제가 마음을 놓고 마음 놓고 산 적이 없다 그럴까? 되돌아보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정말 돈 1천억 원 사건 또 저에게 후계자니 뭐 신천지 돈이 다 나한테로 왔니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지면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아무도 모르는 아프리카 오지 기니로 이제 가서 이름도 빛도 없이 거기서 한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된 행동을 좀 해보자. 의장되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만 해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늘 거짓과 속이고,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우리가 행사를 해도 그렇게 해왔고, 의장 행사. 누구를 교섭을 하고, 할래도 떳떳이 그 이름을 못 대고, 딱 의장으로, 거짓으로 해왔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해외에 나갔어도.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진실로 그때 당시에 제가 떠날 때는요. 신천지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빛된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떠났던 거예요. 아프리카로. 지금 신천지와 제가 싸우는 것은 제가 그나마 지금 있는 거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그 남은 작은 부분 일부를 제가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지 제가 무슨 신천지에 무엇을 뺏어오고 나의 어떤 재산을 늘리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 1위, 2위 이걸 다 사서 저 한 사람 상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서 나오냐? 신도들의 돈이에요. 네. 입지 않고 먹지 않고 김밥 한 줄 사서 전도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헌금한 돈으로 갖고 그 신천지에서 나왔다는 그 보복 항상 이만희 교주가 저한테 협박했던 그것을 지금 그대로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단은 이만희 교주는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속성이죠. 부려먹고 이용하고 돈 다 뺏고 가정 파괴시키고 응?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옳지 않기 때문에 구원함이 없기 때문에 떠난 사람한테 뭐 배도자니 아니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희 교주는 지금 하나님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을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면 배도자로 타이틀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퇴출시켰다? 절대 아니거든요. 네. 네. 저는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는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에서도 다윗이 골리앗 보고 네가 모욕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면서 물맷돌로 하나 탁 해서 쓰러뜨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럼 저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은 제가 그 큰 로펌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저는 못해요. 100% 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다윗의 물맷돌인 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네, 끝으로 신천지 신도분들한테 대표님께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네. 예수님의 마음이 저한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신천지 신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품으로 어서 돌아오십시오. 저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 품으로 안기니까 제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 품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